네, 함께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빨리 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지금 비자가 또 이제 신청이 되었는데 한국의 코로나 확진자가 조금 늘어나면서 비자가 약간 연기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리젝되지는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의 때, 시에 분명하게 비자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겸손하게 날마다 엎드리면서 기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정말 코로나 시대에 무슨 감사할 것이 있을까? 그렇죠?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뭘 보면요. 사실 감사할 것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었고 뭔가 준비하지도 못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갑자기 이렇게 발생들을 하다 보니까 지구촌이 사실요 막 되게 힘들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할 것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감사할 것이 있어서 이래서 저래서가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그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 찬송이라는 의미가요.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같이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감사하는 존재로 찬양하는 존재로 지었다 이 말이죠. 더구나 우리가 이렇게 성도로 거듭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무엇 때문에가 아니고 감사하는 자가 그냥 성도. 마음의 상태나 어떤 환경의 호불을 따라서 감사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사하는 자가 뭐라고요? 바로 우리 자신들, 성도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에 의한 필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감사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 이건 왜 이럴까? 하나님 이건 아니신데 감사가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운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고난도 고통도 환난도 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그냥 감사할 존재.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편의 그 주의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다. 이게 다윗의 찬송시죠. 이 고백을 통해서요.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를 했을까? 그렇죠? 사실 여러분 뭐 감사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사할지 그거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부분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게 빠지니까 우리는 늘 감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예수님은 어떤 감사를 했는지 한번 보면서 예수님처럼만 감사하면서 사는 우리 심전하나님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예수님의 감사는요.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본당에도 PPT가 되나요? 한번 PPT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감사가 마태복음 11장 25절.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 화면에 PPT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 이 구절은 구원에 대한 사실 메시지입니다. 문맥을 쫙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어린 아이들에게 알게 해주신 것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감사일까? 여러분 이 본문은 앞뒤 문맥을 잘 살펴야 합니다. 앞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도 나오고요. 고을들도 나오고 마을들도 나와요. 근데 당시에 그 세대들은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다 예수님께 왔었어요. 장년들이 어린아이들 얘들은 가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품었어요. 그러면서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라고. 그 세대는 알지 못했는데 종교 지도자들까지 성경의 전문가들까지도 알지 못했는데 어린 아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27절에 보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께 보내주신 자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이 계시한 자만이 또 아버지를 안다라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믿음 주신 자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알게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것이죠. 예, 그 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누구예요? 당시의 어린 아이들 또 우리들. 예.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감사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세상에서 나를 택하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과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정말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라는 것을요 우리의 육적인 이 이성이나 이런 상식으로 납득이 갑니까 이게? 정말 이게 납득이나 가냐고요. 솔직히 말해서요. 예수님이 구원자래요. 그분이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서 부활했대요. 승천했대요. 다시 온대요. 이게 만화 같지도 않은 얘기잖아요. 사실은요. 터무니없는 얘기잖아요.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때. 육적인 안목으로 볼 때요. 이상한 종교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요. 세상이 볼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믿어졌단 말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믿음을 주시고 믿어지게 했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해주지 않았다면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얼토당토 않는 얘기예요. 사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요.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걸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보십시오. 뭐 코로나 때문에 막 교회들이 완전히 인식이 너무 나빠져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체를 이상하게 봐요. 예. 지금 뭐 근데도 우리는 이렇게 믿어지고 오늘 여러분이 심전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다. 이게 정말 기적이라 기적 중에 상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이것 어떻게 이걸 표현을 해요, 이걸요.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 진리의 눈을 열어주어서 예수를 믿게 해주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가는지. 근데 이 구원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구원받은 것 가지고 이걸로도 충분히 감사하며 살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요. 그래서 이것 말고 뭔가 있어야 돼. 자꾸 뭔가 있어야 감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다 사탄이 하나 두 개 다 갉아먹어요. 그러니까 못된 생각만 집어넣어줘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래서 저래서 불만이에요. 예.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어진 것이 감사입니다. 이것에 대한 본질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요. 요한복음 11장 41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우리 41절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1장 41절. 예. 요한복음 11장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저번에 보았던 그 나사로를 살려주신 부분이죠.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전에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 기도를 들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요, 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요,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어서 내가 또 예수님 자신도 성령으로 부활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같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핵심. 이것만 있어도 성도는요. 넉넉하게 살아가는 자입니다. 원래는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감사되게끔 희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 듣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영원히 산다는 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요, 이런 원초적이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기쁨을 그리고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사도 바울 당시에 그 시대 정신, 그 철학이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목사들이 나눔방 하다가 배웠어요. 그 에피쿠로스 학파들, 스토아 철학자들, 그때 그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그 당시에 그 시대 정신이요. 전부 행복, 쾌락이었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요. 막 열심을 내어서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신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었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런 내용의 복음을 전하는 건요. 얼토당치도 않는 얘기였어요. 그들에게는 전혀 어필이 되지 않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신이 와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었다. 우리를 섬겼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십자가를 졌다.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을 준다. 영생을 준다. 이런 말이 얼토당토 않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신은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섬겨야 됐어요. 재물을 우리가 막 드려야 됐고요. 우리가 막 치성을 다해야 됐고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할 것 없이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이게 도무지 얼토당토 않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시면서요. 예수님 자신이 부활임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아버지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하지 못해서 뭔가 막혀서 주님 앞에 죄송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감사. 어렵고 힘든 시대지만 우리의 기도를 여전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팬데믹 1000개, 10,000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혹시 육신의 어떤 것을 뺏어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뺏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원초적인 감사가 여러분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영생이면 전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전부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나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님 모든 거 책임질게요. 예, 뭐 돈부터 건강부터 다 100% 책임질게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본당에 계신 우리 그 스데반 형제가 목사님 제가 다 책임집니다. 걱정 마세요. 마음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그래도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스데반 형제가 절대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예.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영생을 주셨대요. 영생을. 우리가 뭐 솔직히 한번 깨놓고 얘기합시다.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왜 그걸 걱정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왜 이 땅의 것들을 걱정을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기현 집사님 어머니 이번에 소천하셨잖아요. 발이 나고 장지에서 잠깐 자고 통화를 했어요. 어머니를 이제 화장하기 전에. 근데 강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사람이 많습니까? 예. 이 땅의 삶을 끝내고 다음 세상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 이 땅의 삶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막 붐벼요. 낙골땅도 붐벼요. 제가 예전에 말했지만 3개월 후에 가니까 사무소촌 후에 가니까 낙골땅이 다 가득 차 있어요. 또 세월이 왜 이렇게 빠릅니까? 어제가 월요일 같은데 벌써 주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요즘에요. 말씀 속에서 설교 속에서 그냥 살아가요. 정말 행복이에요. 근데 너무 세월이 빨라요.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영생을 주시는 아버지, 그거 위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있다니까 조금 안 되고 그런다고 해도 절대적인 빈곤이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 시대 정신에 합류되어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영생을 주시는 주님, 영생을 소유받은 우리들 무조건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감사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5장 16절. 다시 마태복음으로 가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 36절 말씀. 36절 말씀.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5장 36절 시작.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예. 여러분 성경에는 5병이어도 있고 또 7병이어도 있습니다. 이것은 7병이어예요. 두 군데 예수님이 축사, 그것은 원어로 감사예요. 7병이어, 그렇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 가지고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을 먹이시면서 예수님은요 감사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5병이어를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 수많은 무리를 그리고 먹였어요. 이 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 7병이어 5병이어 이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성도를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사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은 뭐냐면요. 세 번째로 날마다 말씀의 떡,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일날 이렇게 양식을 주고 성경 66권이라는 떡을 주셨어요.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삶을 책임져 주셔요. 코로나 때 힘든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 힘든 걸 통해서 말씀의 떡이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얼마나 더 풍성해집니까? 그러면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줘요. 헤쳐나가게끔 해줘요. 여러분 보니까요. 이 땅에 한국에서 제가 지금 여기서 머물면서 사는 삶도요. 보니까요. 필요가 많아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요. 그런데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것을 채우시고요. 또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해주시고요.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제 비자를 넣었더니 확진자가 좀 늘어나니까 조금 지연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 지연되는 기간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하실 것이 있겠지. 처음엔 너무 미안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서 목양을 못하고 대면을 못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했어요. 다른 목회자를 내가 청빙을 시켜주고 내가 한국에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네가 말로 네 입술로 부목사라고 그랬는데 왜 네가 교회를 책임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삶의 패턴과 환경을 바꾸어 놓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늘 양식을 먹고 있고 우리의 삶을 지금도 책임져 주시니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요 해 나가셔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십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좀 시간이 조금 가고 예배가 조금 늦게 시작됐지만요 한번 감사한 것을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 목자방에다가 목자님들에게 감사한 것 한 가지 간단하게 한 번씩 말해보자 그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다 한다면 뭐 한 예배가 한 대여섯 시간 될 테니까 우리 오프라인 그 본당에 있는 그 앞쪽에 앉은 분 중에 우리 먼저 저기 서래만 형제 한번 요즘에 감사한 게 뭔지 길게 설교하지 말고 딱 한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오 목사님이 잘생겨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일단 어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똑같이 했었는데 제 뇌를 거치지 않고 저한테 바로 나온 그 얘기가 잘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흡을 주시고 저에게 살 것을 다 준비해 주시고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들어오는 컨테이너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파는 컨테이너 가격이 폭등을 해서 지금 역대 실적을
지금 되고 있음에 네, 감사를 네. 그래서 아멘. 이제 결실을 예, 또 충만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오늘 아침에 그 갑자기 컴퓨터나 PPT랑 연결이 안 돼가지고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최 집사가 아주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예, 순조롭게 잘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멘. 예. 또 우리 그 뒤에 문현 집사님 보이시네요. 문현 집사님 한번 한마디 하시죠. 장로님도 보이시는데 가깝지가 않아가지고 가까이 오셔서 하셔도 되고. 예, 감사한 일을 말씀드린다면은 하루하루 일상의 호흡이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만 그래도 제목으로 표현한다면 아내로 인한 감사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부한 얘기죠. 근데 이게 남 얘기일 때는 진부해도 본인 얘기가 되면 진부한 게 아니죠. 아멘. 맞습니다. 의외로 이렇게 헤어지는 기간이 오래 흐름으로 해서 상대방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고 또 얼마나 빛나는 존재였던가를 하루하루 절실히 느끼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 아멘.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올리려고 그 드리는 말씀 맞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오프라인에 한 두어 번 해볼게요. 우리 그 김한숙 집사님 음소거 하시고 음소거 해제하시고 한번 감사한 걸 간단하게 한번 나눠볼까요? 김한숙 집사님 음소거 안 되나요? 아니요, 지금 해제하시면 예, 돼요. 음료 됐습니다. 해제하시면 돼요. 아, 저는 계속 예배를 못 들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은데, 요번에 집에 있으면서 그냥 그전에는 그냥 지나치던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누가 한마디 해보실래요? 우리 저기 이번에 안종영 집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안종영 집사님. 안종영 집사님 들어오셨는데 감사한 것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한번 음소거 해제해 주시죠. 들리십니까? 예, 잘 들립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이렇게 또 사실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뭘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고민이 되긴 한데 그래도 있는 상황에서 늘 최선을 다하게 해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예. 상황이 아유, 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또 예,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그런 것들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 저기 우리 조영욱 집사님 한 말씀 해주실래요?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조영욱 집사님 음속 해제 좀 해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들리시나요? 예, 말씀하세요.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진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 와중에 이렇게 잘 이렇게 견디게 해주시고 네. 그 겸손하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멘. 저하고 고백이 똑같으시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집사님. 여러분들도 이렇게 감사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너무 많아요. 그렇죠? 이 지구촌에 살아있다라는 거 숨쉬고 호흡한다는 자체가 늘 우리가 고백들 하는 거지만 정말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그 삶의 날마다 묻어나는 감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감사 한번 볼게요. 네 번째 감사는 누가복음 22장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2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세 절인데요. 한 절, 두 절입니다. 두 절, 17절하고 19절.
17절 읽고 19절 읽고 2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것은 마가다락방 마지막 예수님의 성찬식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쏟을 피와 채찍에 찢겨질 그 살이 떨어져 나갈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실 그 피와 살을 너희를 위하여 준다라고 하면서 성찬을 하지만요, 그 피와 살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잖아요. 왜 감사했을까요? 자신의 고통, 예수님의 고통은 잊어버리고 우리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 때문에 감사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정말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감사 같아요. 그렇죠? 앞으로 내 피와 살을 이렇게 쏟아내고 찢겨야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이 세상에 어느 신이 이런 신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은 이렇게 교회인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고 육체를 찢기시고 주님의 은혜로 또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교회와 공동체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주님의 어떤 그 감사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고난이, 고통이 주님께 뭐 비한다면 무슨 고난과 고통이 되겠어요? 우리는 이만 해도 막 불편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살과 피를 다 찢고 쏟아낼 것을 아시면서도 감사했어요. 주님이 자신의 그 고통 앞에서도 감사했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마지막 4번째 주님의 감사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살과 피를 감사하고 십자가를 감사하고 그 십자가로 피값 주고 사신 교회인 나를 성전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교회 공동체인 심천한인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도 익어가고 성숙해가고 날마다 성장해가는 성도로 살기를 우리가 성령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가겠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여러분 뭔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것이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감사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것을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내 여건 때문에, 나에게 먼저 이 땅에 살아가는 육적인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뭔가 그래서요, 뭔가 큰 것, 뭔가 막 대박 나는 거, 이런 거에 대한 감사, 육적인 감사에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다시 원천적인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4가지를 배웠죠.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세상에서 나를 택하시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복과 구원을 주신 것에 감사.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것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 세 번째는 날마다 말씀의 떡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에 감사. 마지막 4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살과 피, 십자가를 감사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것을 감사하자. 이 추수감사절기 가운데 이것을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잘 안 돼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딱 이 줌을 나간과 동시에 또 심천에서 본당을 나간과 동시에 벌써 그냥 전화기 들고 사업적인 얘기가 타고 오면 감사가 잘 안 돼. 불평, 원망, 뭔가 몰려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지만 좀 여러분들에게 좀 실질적인 감사를 하면서요, 좀 뭔가 좀 환기시키는 부분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제가요, 아주 좋은 어플을 제가 여러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제가 이번에 전주대 저번에 말씀 전했던 김내경 교수님, 그분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한 가지 사인을 주셨는데, 이 그로우라고 하는 어플이에요. 그로우. 한글로 그로우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감사 일기를 한 번에 이렇게 그 PPT에 나와 있죠.
감사하는 내용들을 하루에 한 가지씩 쓰는 게 떠요. 그게요, 시간이 한 4시나 오후 5시나 되면 하루에 한 번 딱 떠져요. 갑자기 핸드폰에 딱 뜹니다. 감사일기를 작성할 시간입니다. 떠요. 그러면요, 막 이렇게 막 바쁘게 하다가 뭔가 좀 마음이 우울하다가도요, 그걸 딱 보면요, 내가 오늘 이래서 감사. 그냥 오늘은 정 없으면 무조건 감사. 이렇게도 되더라고요. 여러분에게요, 소개를 하고 싶어요. 이 어플을 여러분이 핸드폰에다가 장착을 하시고, 예. 특히 우리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걸 어플을 좀 깔아주세요. 막 게임하다가 갑자기 탁 뜨면, 감사할 거. 게임하게 해주셔서 감사. 이렇게라도 쓸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어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한번 꼭 이 어플을 까셔가지고,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약간 강제성 있게라도 한번 감사를 해보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그 목장별로 모여서도요,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처럼 오늘 설교하면서 우리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그렇게 한번 감사를 한번 나누어 보시고, 그래서 감사가 정말 체질화되고 습관이 되고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요, 입술에 그게 감사가 달고 살아야 돼. 감사를 달고 살아야 돼요. 그냥 툭 치면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평생에 감사가 회복되시고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예수님의 감사 4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4가지를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원고 가지신 분은 원고를 이렇게 보시면서 결론 부분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에게 감사하는 체질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니 도와주세요. 많이 듣고 배우고 하는데 보는데 왜 삶의 실전 속에서는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이건 나 자신의 문제가 많습니다. 주님, 성령님 감사하며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여러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4가지를 구체적으로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안에서 그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성숙되어지고 익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감사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